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신학대학원에 교수님이 계십니다.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보고 주 목사님 그 신학대학원에 와서 우리 신대원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설교를 좀 한번 해주세요. 경건의 인도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언제든지 뭐 부르시면 갈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설교를 해주시는데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주눅들어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설교로서 말씀으로 좀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니까 제가 특별하게 어떤 위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안 가져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개념들.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제 목회, 제 살아가는 사역에 간단하게 정리한 건 뭐냐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목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 하니까 그 사랑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이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그 옆에 있는 동력하시는 부목사님들을 인정하는 게 사랑이었고, 또 내가 우리 교회에 이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 중요한 사역의 동력자들이신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인정해주고 우리 성도들을 인정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학대학원생 여러분들도 앞날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냥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중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 된다 라는 설교를 하려고 마음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사랑에 대한 본문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 사랑, 오늘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이걸 이야기하는데,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 엄청난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에서 더하여서,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해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거 하지 말라, 이거 안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신학대학원생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답을 해주는 것처럼 사람들 존중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수님은 저한테 목사님, 신학대학원생들한테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설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이게 힘이 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확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너무 어려워. 차라리 살인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는 그냥 참을 인자 3개면 살인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신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게 살인이랍니다. 그러면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넘쳐나지는데, 나는 늘 간음하고 나는 늘 살인하고
나는 늘 탐심을 가지고 있고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은 참 어려운 게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부담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딱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내려가셔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럼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가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사실은 이걸 어떻게 감당해내야 될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틀림없이 정답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보면서 목사님,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부담스럽지 않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교수님의 마음하고 어떻게 다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교수님은 학생들이 힘들 것 같다고 부담 주는 설교하지 말고 그냥 격려해 주는 설교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수님보다, 교수님이 학생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게 더 우리를 막 옥죄는 이런 걸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수님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학생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짠하게 보면서 그들을 좋게 만들려는 마음이 있는데, 참 그 좋은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그렇습니다. 이름이 김성수인데, 학생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도 교수님이 좋아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는 성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좋은 교수님이세요. 그렇게 좋은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좋은 마음으로 학생을 바라보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 마음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나서 살려내고 나서 이제 살려줬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을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었으니까 너 이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말씀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저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왜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빚을 졌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순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빚을 졌으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건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걸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교수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마음보다도 더 크고 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방금 이야기한 율법적인 것,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틀림없으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듬뿍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죄 짓지 않는 삶,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냄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게 메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죄를 이겨내고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내가 사랑을 주었으니까 사랑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지는데 그 사랑을 내 가운데 넘쳐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르고 다르고 뭐 거기서 그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켜 먹고 싶어서 사랑을 줘가지고 이제 일해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전혀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그냥 남겨두나? 그냥 두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짓말하고 다시 음란하고 다시 사람 죽이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으로 빠져버려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보지도 못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0중 8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미움과 간음과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자꾸 달려가니까 그 사랑을 간직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사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빚이라는 단어가 이게 나오고요, 빚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빚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제가 보고는 빚진 거 뭐 이런 개념 생각하는데요, 주석가들은 이걸 원문을 가지고 해석해 놓기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 말고는 타인에게 어떠한 부담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부담도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니까 부담 주지 않는 게 사랑이랍니다. 부담 주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듬뿍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있는 부담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그 다음에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죄악에 사단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사단에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들도 한번 사랑해 보면서 사는 게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일 거야 라고 제시하시는 그것을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계명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벌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또 다른 계명, 또 다른 법칙으로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잣대가 돼가지고 사랑하면 좋은 사람, 사랑 안 하면 나쁜 사람, 또 이렇게 만드는 구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가고 너무 힘들어하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것. 제가 신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담을 주고 무슨가 빚을 듬뿍 안겨준 게 아니라 그 모든 빚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사랑을 듬뿍 준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세요. 그 이야기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풀어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주제를 바꿀까 말까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낼까? 여러분, 설교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보는 것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부담도 우리에게 남겨주기를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하시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건 그 다음 단계지. 일단은 나에게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구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요? 다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지. 이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나를 써먹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거기다가 나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좀 받아 누리면서,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 예수님의 사랑 받은 거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쳐나져서 좀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죠.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